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암과 염려가 아닐까요? 물론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과 사망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암과 염려일 것입니다. 암은 알겠는데 염려가 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암이 신체를 망가뜨린다면 염려는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염려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뭔가 걱정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염려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염려 고민은 좋지 않는 것이기에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 같습니다. 염려가 왜 좋지 않을까요? 염려는 우리 신체와 정신에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까요? 염려가 좋지 않다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염려는 무익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염려가 생각인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염려일까요? 사람은 지정의의 존재입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지요.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생각, 집요한 생각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꾸준하고 집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집요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겠다는 꾸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집념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집념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집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집념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면서 부지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부지런하여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뛰어난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꼭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10일 먼저 준비한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집요한 생각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미리 준비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 정체성을 갉아먹는 생각, 과도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병에 안 걸리도록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까? 그것은 필요한 생각입니다. 병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암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염려 걱정들입니다. 미리미리 건강을 관리하자. 암에 걸리지 않게 대비하자. 암에 걸리면 고치면 된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생각은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는 고민으로 나타납니다. 고민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도 염려고 고민입니다. 돈, 대인관계, 건강, 공부, 직장, 사업 등에 대한 고민이 있지요.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기도 하지요. 염려 고민은
어떤 일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염려는 신체와 정신에 무조건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소화불량, 현기증, 부정맥, 식은땀, 근육통, 몸떨림,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 에너지 감퇴. 예수님께서 염려함으로 키를 1cm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돈은 가불할 수 있겠지만 염려는 가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랄프 마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깎아내린다. 염려는 무조건 수도하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염려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실 때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염려와 욕심 때문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가시밭이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염려는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주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절대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오면 염려 중지, 염려는 그만, 염려는 저리 가, 시작도 하지 마.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염려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요. 왜요? 염려는 다른 가족을 전염시킵니다. 가족은 염려를 서로 중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는 자신이든 가족이든 서로 중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를 무엇으로 이길까라는 것이죠.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염려를 물리친다. 염려 킬러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염려를 사라지게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백해무익한 염려를 왜 떨치지 못할까요? 염려가 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실까요? 염려를 떨쳐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약간의 삶의 내용을 변화시켜도 고민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심호흡을 하라.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라. 즐거운 일을 하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금연 금주하고 독서하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근본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전문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되면 어쩌지?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가 염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될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과 접속되면 하나님의 생명, 치료,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염려와 고민이 치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몰려올 때에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휩쓸고 억누를 때에 하나님께 접속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염려를 물리치십시다.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염려를 물리쳐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왜 굳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의 능력을 제공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정성과 관계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인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주일 외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면 믿음의 진정성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진정성도 깊은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정성은 기도를 통하여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치료의 능력을 주셔서 염려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합니다. 염려의 마력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염려의 마력을 주님의 능력으로 꺾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염려가 찾아오면 바로 기도합시다. 염려가 오는 순간 기도로 바꾸십시다. 누구에게나 염려가 찾아옵니다. 기도로 염려를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광야 같은 인생,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온하고 차분한 가운데 우리 생각과 또 판단을 이끌어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한동안 세 자녀가 어떻게 살지 자녀들의 세상살이를 염려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틈이 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을 MZ세대라고 하지요. 10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청년은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난 9월부터 두 딸이 주일 밤이면 저희 부부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들려줘요. 한 달 전에는 먼저 전하는 법이 절대 없는데 큰딸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 10시쯤에 전화한 것 같은데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여 8시 반에 교회에 도착해서 10시에 찬양대 연습하고 11시에 예배 반주하고 점심 먹고 2시에 청년 예배 드리고 4시에 다음 주일 찬양대 연습하고 저녁 먹고 또 목사님께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자 훈련 받고 오늘은 집에 가면 쓰러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마음이 편하다 몸도 편하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아빠를 열심히 도와드리지 못해서 참 후회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기다린 보람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 복음의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게 합니다. 복음은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묘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빌립보서 4장 보실까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인데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이죠.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출산, 자녀 양육, 건강, 학업, 입학, 취업, 결혼, 신앙생활, 사업, 여행, 대인관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에 일반적인 기도와 구체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기도라는 것은 예로 들자면 주기도를 일반 기도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 때 이 주 기도문을 일반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에는 일반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주 욕설이 심한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실에서 선생님이 욕설을 그치게 해주세요. 또 동산 정권이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공산 정권이 적하야역의 어떤 음모를 다 깨뜨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영수증이 우리 회사에서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제 둘째 딸이 어디에 시험을 보는데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요, 간구는 구체적인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 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했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한 믿음으로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맨 먼저는 평강을 주십니다. 당장 응답이 없어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실제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입니다. 응답의 전조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이기죠. 기도는 염려 킬러입니다. 기도는 염려가 몰락하게 합니다. 기도는 염려를 죽입니다. 아무리 염려스러운 일도 기도하면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이웃과 친구와 친척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미래에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때에 허락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게 되면 욕심과 인색함의 노예로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에 인색하면 은총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역대하 24장에 요아스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1등 공신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성전 보수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평생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경고할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쳐 죽이게 했습니다. 요아스의 배응은 망등한 그 결과는 역대하 2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작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맡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배반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면 세상 사람들도 욕을 합니다. 늘 달라고만 하고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겉으로 욕하든지 속으로 욕하든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감사의 향기로 넘쳐야 합니다. 기도와 감사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감사가 가득한 기도에 응답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놀라운 결과를 여호사밧의 경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세일 적군을 앞에 두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신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이 서로를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한 많은 교훈을 줍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 하나님의 많은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요. 신자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인색하지 말고 넘치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순경에도 역경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되되 오래 자주 매 순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졌다 띄어졌다 하지 않지요. 그것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 속이 다 막혀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 기도로 항상 매 순간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도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와 함께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면 응답이 평화의 향기와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평안하게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서주게 됩니다. 염려, 스트레스, 고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앞에 보초를 서주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역경과 고민과 우울증을 치료해 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어둠은 물론 죽음까지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감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할 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평강으로 시작하고 평강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고 어느 순간에 적대로 바뀌고 전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화는 지속적이고 진정한 평화입니다. 감사할 것을 하루에 10개씩 적으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감사거리를 몇 개씩 적다 보니까 우울증도 치료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감사를 기록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사하면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변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폭풍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역경 속에서도 평화로 지켜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화로 지켜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신자들을 염려와 초조와 불안, 공포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기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는 염려를 몰아냅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염려를 감사로 바꾸십시다. 염려할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염려를 감사로 바꾸면 늘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시는 성도 되십시다.